주일 아침 2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신들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기도음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어 칭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양합니다. 만목의 근원 하나님 원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자리에 앉습니다. 박상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안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강절기를 지나며 마지막 가을거지에 바쁘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 모두가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함께하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큰 은혜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과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좀 쌀쌀했다가 풀렸다가 하는데 몸 관리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거지가 거의 끝 무렵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2021년도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면서 좋은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은 5주가 되어지죠. 오늘은 넷째 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10월 마지막 주가 되고요. 11월 행사를 안내해 드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월요일 날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을 축복 기도로 시작하시고 11월 21일은 셋째 주일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고 그날 저녁에는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와서 간증을 할 테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빠짐없이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주일 저녁 예배에는 당회를 위해서 기획공천 위원 모임을 갖습니다. 주보에 쓰지 못했지만 12월 달이라 안 썼는데 12월 첫 주에는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여선교회 총회로 또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방은 가을 출수가 끝난 후에 한 해 정리, 새해 맞이하는 준비 맞이므로 11월 말부터 해서 1월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성지순례 신청을 받습니다. 최소 12명 돼야지 진행이 잘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선교부장인 김찬자 권사님한테 또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내년 3월 한 셋째 주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다 같이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앞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서 드린 의에 주의 맘을 죄송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대신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서 드린 의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오늘 바친 의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겸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의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10의 1조 갑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필건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동국, 김현희 권사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갑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 분. 그리고 이석기, 또 생일 감사예물 김종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봄의 들녘에 씨를 뿌리고 이제 가을 거지를 하면서 올 한 해도 뒤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왔는지, 신앙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는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피땀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열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모든 육체들이 곤고한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사 주님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 치유케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2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 등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로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31쪽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잘 충분히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피곤해서 말하기 싫어요? 아직도 고구마 캐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참 고단하고 힘들 테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 교회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지요. 지금 밖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마 공사 마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중에 수요일날 목요일쯤에 계단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송구영신 끝나고 봄이 오는 것 같더니만 씨 뿌린 지가 언제인지 모르게 벌써 주렁주렁 열매들이 맺었어요. 10월이 이제 다 가고 11월이면
겨울에 자라게 들어가게 되는데 겨울을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도 듣기 어려웠지만 아마 진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죠. 당연히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또 목사와 함께 더불어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 보았던 그 기쁨, 예배 끝나고 같이 또 절기 때마다 식사를 나누었던 그 기쁨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는 교회 존재 목적에 위협도 받고요. 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도 위협을 받았던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11월 달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건 코로나 이후의 신앙의 형태들과 자세가 변화된 거는 변화가 된 건 사실인데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로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왔어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으로 등불을 밝히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 깨어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혼인 날짜를 잡아둔 신부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혼인을 준비하잖아요. 일단은 마음을 정결히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히 하는 회개의 삶도 살아야 되겠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하고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도 살펴보아야 되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지를 잘 보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는 그 배경을 알아봐야 되는데 팔레스타인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게 되면 각자의 집에서 1년을 유하다가 결혼식 날이 오게 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신부와 그의 들러리인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열처녀의 그 이야기는 바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친구들의 이야기죠. 신랑이 이제 도착만 하면은 신랑을 잘 영접해 가지고서는 신랑의 집으로 연등 행렬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좀 달라가지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해요. 참 길게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의 그 기간 동안에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성경에 보게 되면 10명의 그 처녀들이 그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지를 않으니까 졸음을 참지 못하고 그새 그냥 하나씩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오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죠. 아주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 두었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나서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은 뒤늦게 허둥지둥 기름 준비하다가 잔치집의 문이 닫히는 그런 낭패를 보게 돼요. 그때 주님이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그 감람산에 앉아 계시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때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난리의 소문이 듣게 될 것이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데 너희도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뭐예요?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상 이 재림신앙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신앙의 변질을 가져온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체험적인 것도 좋았지만은 실상 상황 속에서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재림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디어진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 배경에는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초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어요. 여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올라가셨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으시지? 또 네로 황제나 로마의 핍박은 너무나도 심해서 정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로 같은 경우는 이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산채로 붙잡아가지고 송진을 칠해서 길가의 횃불로 사용하기까지 했던 그런 아주 험악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두고 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아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것이라 생각해요. 그건 뭐냐 하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볼 때가 아닌가.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감람산 맨 위에 가게 되면 예수 승천당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발자국이 있었던 자리다라고 해가지고서는 당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입술을 맞추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바람이 뭐냐면 여기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막 승천하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 11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예요?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목숨이 경각에 붙어있던 그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자체가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죠. 하루라도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점점 지체되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도 한두 명씩 죽어가는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에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너희는 나를 기다림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결국은 신랑이 왔을 때에는 영접하지 왜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점을 잘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신랑이 왔을 때에 미련한 처녀들과 달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슬기로운 5 처녀는요 잠 안 자고 깨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슬기롭다고 하는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똑같이 뭐 했다고요? 잠을 잤어요. 아주 콜콜 잤어요. 그냥 어설프게 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잤는데 다른 외적인 상황, 쉽게 설명하면 미련한 처녀도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도 등불을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은 똑같았는데 종이 한 장 차이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등불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다는 것이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외형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신앙의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신앙의 외형적인 여러분 모습이 뭘까요?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 생활에 기울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어질까요? 안 보고 싶어질까요? 우리 김종숙 권사님만 보고 싶대요, 지금. 보고 싶어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리길도 마다하고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것도 보기 싫어요. 와서 부딪히는 것도 싫어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이 되어지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예배 참여, 기도 생활, 봉사 생활이 정말 외형적으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하는 그 현장에, 기도하는 그곳에, 봉사하는 내 삶의 심중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간 채로 앉아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예수님이 오늘 기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있는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이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겸손과 형제 사랑함을 가지고 있는가? 예전에는 여러분 봉사하는 거에 비하면 지금은 봉사해요, 안 해요? 예?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못 하는 거죠. 또 못하기도 하지만 시대가 또 변해지기도 했어요. 지금 이제 12월 둘째 주가 되면 당회가 되어지는데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당회 때 뭐 맡겨주면 네 목사님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게 뒤에서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목사님 됐어요.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나는 제발 좀 빼주세요. 힘들어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능력이 많아서 목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목사하기에 너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힘달라고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다들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야, 2021년도 당회 때 너 목사님이 그거 감당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니?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거는 뭐 알아서들 준비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요,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와요. 기도 드리고 싶어도요, 기도 드리지 못할 때가 와요. 어제요, 꿈을 꾸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는지 꿈에서도 꿈을 꾸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거 코로나인데 코로나 시대에 통성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속은 시원하다 이러면서 통성 기도하고 있더라고. 제가 꿈에. 예전에 여러분 통성 기도 얼마나 잘했어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혼자 있을 때나 와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봉사를 하고 싶어도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오시게 될 텐데, 그때의 주님이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면 나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죠. 너는 너의 자신을 어떻게 내면을 다듬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너의 영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이 결론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름을 나의 내면에 가득 채우고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세기에 이집트 사막에 살았던 에바그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깨어 있음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신자는 언제나 내일 곧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할 것이로되 또한 여러 해를 살 것처럼 제 몸을 다루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의 오늘은 바로 지금 내게 임박한 죽음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눈 떠지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현재를 마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기도 하고 떠나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천년을 도모하듯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죠. 2절과 3절에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해 살고 있지만 너희의 뿌리를 한번 들어보아라.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여러분 4번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가 무대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무대는 하란 땅이에요. 너희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쫓아가지고 강 저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강 저쪽 이방인의 삶. 그리고 두 번째 무대는 애굽 땅을 이야기하셔요. 무려 4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너희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시키지 아니하셨냐. 세 번째 무대를 말씀하시죠. 광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지 아니하셨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뭐라고 해요? 지금 너희들이 사는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이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우린 여호수아서 24장이잖아요. 여호수아의 끝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사사기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때 조금씩 변질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와 풍속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너희는 원래 그런 근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조심하지 않고 살다 보면 결국은 우상 숭배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너희의 피 속에는 믿음의 조상의 피도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의 본능도 있기 때문에 너희가 게으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너희는 태도를 분명히 해라.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고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벌써 잠을 자고 있는 자들 누구죠? 죽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벌써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이 곁을 떠나갈 때 얼마나 슬픕니까? 제가 서울에서 11년 4개월 목회할 동안에 이렇게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사진을 보았더니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성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죽은 자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아라.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안에서 자는 그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같이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소망 없는 자들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때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미련한 처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은 김종숙 권사님의 날입니다. 네? 여러분 아마 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난 슬기로운 처녀 되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기름이 충만하는 사람. 요즘 깨 터느냐고 힘들죠. 참기름도 짜야 되고 들기름도 짜야 되는데 참기름 짜는 거 들기름 짜는 거 지금이야 기름 짜주는 기계가 있으니까 좋았지만 그거 하나하나 걸러내는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기름 준비하는 삶이 참 고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름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사찰에서 스님 한 분이 가난하고 또는 부모를 이렇게 일찍 여인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암자에서 키우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4살짜리도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다 고만고만한데 머리를 탁 밀어버리니까 그놈이 그놈 같더라고요. 그 머리를 탁 밀었는데 4살 된 아이들 새벽 4시면은 그 스님이 깨워요. 깨워가지고서는 야 불공 들이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냥 잠은 오는데 옷을 주섬주섬 입고 겨울에 추운 그 돗발을 입고서는 그 한 줄로 서서 따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날씨는 춥지 잠은 들겠지 난로는 펴놨지 잠이 솟아 오니까는 4살짜리 아이들이 자다가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치면서 깨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저 애들도 저 정도면 우리는 그 뒤는 얘기 안 할래요. 요즘 아주 피곤한 철이라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집에서 잘 자니까 너무 좋아요. 예, 잘 자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겨울이 오면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그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잠깐 좀 나눴지만은 제가 집사람하고 알고 있는 목사님 4분이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감당하셨어요. 한 번은 성지순례 갈 적에 그분들을 위해서 먹을 거를 그냥 파리파리 싸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선교비 전달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아주 정겹게 만났던 4분인데 몇 해 전에 몸이 사모님이 아프다고 해가지고서는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진을 했는데 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병원에도 제가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 있는데 병을 잘 치료해서 괜찮다가 한두 해 전에 재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중에 그 목사님이 지인들한테 보내는 카톡이 집사람한테 왔죠. 이제는 손을 댈 수 없는 의사들도 손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이 제일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주는 주사가 여러분 몰핀 주사거든요. 그거를 마저도 너무너무 아픈.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간절한 어린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야, 참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때가 오는구나. 그 2분의 간절함을 보게 되면 그 자신들의 삶이 비굴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더 위로받고 힘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겠지만 이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지금 이 자리에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가 정말 수고했구나,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병악하고 연약하고 힘든 우리 육신의 질병과 고난을 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얹은 손길 위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일어설 때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기름을 잘 충분히 준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때에 추수당할 곡식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삶에서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